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이 쑥 지나갔고, 한 달, 또 6개월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또 승리의 삶들 사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6년 7월 5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마음은 이곳에 와 있지만 형편상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5번에 걸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신,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또 우리말로 쉽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설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 천국은 이렇다 하는 비유를 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부터 19장 2절까지 교회와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종말론에 대한 강화, 종말론에 관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6장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강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 설교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마 제가 6월 첫 주에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나왔을 때 산 언덕 위에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설교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그래서 산상보훈, 하늘의 보화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윤리적인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는 특별히 그 내용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주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노래, 천국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 팔복, 8번의 복에 대해서 이걸 비에토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8번의 복에 대한 것은 산상수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8번의 복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개념이 그것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 시민의 요건이나 특징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나면 그 결과로 열매들로 훗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한 세상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어떤 그 원칙, 가장 프린시플가 되는 그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격,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discipleship.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란 거죠. 그럼 우리가 제자도는 뭐냐? 제자도가 뭐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딱 주어진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의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걸 의롭게 산다고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복에 관하여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사실은 키포인트는 3절 한 절 갖고 하려고 그래요. 3절 하나 갖고 한 번에 8가지를 다 해도 되지만 조금은 좀 내용을 좀 분석하면서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이 복 1절부터 3절에 관련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을 얻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얻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나도 역시 동일하다 하면 더 감사하시고, 아직도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천국에 소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혹시 내가 준비한 사진 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사역 현장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자, 저기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호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 팔복산이라는 데가 있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이렇게 놓고 제자들도 앞에 놓고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곳이 저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언젠가 이스라엘 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가면 팔복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그 호숫가 위에 언덕 위에 산. 거기서 이 갈릴리 호수를 쫙 내린다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나와요. 좀 더 올라가면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해서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 있어서 저 위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 물이 시원하게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항상 물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 내려준 또 다음 사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요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제 설교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겠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지금 저 예수님의 1차 이제 공생애가 갈릴리 가버나움과 그 호숫가를 주변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천국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요 3절 가지고 오늘 제가 3가지만 꼭 짚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서 가난한 자들은 사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을 어떻게 보면 배경하에 인용했다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 뭘 붙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붙이셨어요. 구약의 배경은 가난한 자들로만 끝나는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본문에서도 보면 호이 푸토코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구약이 이래요.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BC 한 300년경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거기서 모여 살게 됐어요. 그럼 BC 300년 전이면 헬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코인의 공통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 말을 퍼펙트하게 하면 좋은데 그들도 외국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에 능통하지만 그러지 못한 1.5세나 2세들, 3세들 가서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공용어가 되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처음 번역했어요. 그게 BC 한 300년 정도, 28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72명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이것을 70인역, 또 영어로는 septuagin트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한 구약에 사용된 헬라어 가난한 자, 호이 푸토코이라는 말은 대부분은 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뭐냐면 힘이 없고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돈만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어떤 일을 당하면 누가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구약적인 배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이제 의미, 거기에는 더불어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걸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그렇게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히 포로기 이후 시대에서는 가난과 경건은 아주 밀접했어요. 물론 100%는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한 605년부터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나라가 풍비박산 나서 돌아왔을 때도 뭐 자기 나라가 꼴이 아니지. 그때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가난과 경건은 아주 밀접했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멋진, 아주 어떻게 보면 수도승들 같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약간은 이게 비례하는 모습을 가졌었어요. 후기 포로 시대에는. 근데 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약에 가져와서 예수님이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심령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뭐냐?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가는 어떤 조건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걸 써서.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으로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을 앞에 넣었어. in spirit. 어떤 데는 in the spirit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데도 가난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애처로운 눈으로, 안쓰러운 눈으로 그렇게 여길 수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령이가 첨가된 것은 가난한 자의 구약적 의미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이고 종말론적 측면을 좀 더 뜻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냐면 그 앞에 전제가 되고 그 복을 가질 때만 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하면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그 순간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누구인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죠?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애써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배경은 누군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철실할 때 징검다리가 돼주는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다 자수성가한 사람 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런 서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거 없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세요.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요. 어른들을 섬기면 어른들은 다 눈 감고 인생을 살아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 말 한마디에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어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나도 어디 가면 나이 든 목사님들을 친아버지처럼 섬겨요. 가장 먼저. 왜? 그분들에게 나오는 거. 그분들의 입에서 저 이 목사 괜찮아. 제가 어디 가서 10년을 그렇게 내가 괜찮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누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괜찮아?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래? 글쎄 아직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조금 생각해 보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 사람 괜찮아. 난 추천해. 확실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죠.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진짜 절박할 때는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싶고 형제 자매가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난은 외적이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데만 막 이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날 높이소서. 이렇게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만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심령이 낮아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의 지체하지 마옵소서. 구약에 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했어. 힘들 때. 나는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러니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재정적으로 빈곤한 상태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도 아니고 그동안 이 말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되는 외적인 모습으로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선언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난한 사람이 돼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 재산 팔아갖고 저 산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다 이단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겠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갖고 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 이단들이 가끔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렵다.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남 말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한다고.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가난한데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져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진짜 가난한데
마음은 굉장히 교만하고 떨어져가지고 이 심령이 부드럽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과소평가와 내향적 성격과 불건전한 등이 자기 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종류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가난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특수 집단의 사람들, 아까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착취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의 결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부족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물질의 부족이 심령의 가난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더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나 가난함은 이 부분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심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음을 알고 죄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을 깨닫는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런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차피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니까 빨리 유산 좀 나눠달라고. 너무 보채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줘 버렸어. 그러니까 그 돈 갖고 해외 가가지고 실컷 방탕하고 자기 정욕과 탐욕과 그 다음에 즐기는 것에 다 돈을 써버렸어. 그 돈이라는 게 쓰다 보니까 싹 사라졌어. 일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보니까 돼지 농장에 갔는데 들판에 돼지 농장을 치러 갔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너무 힘들고 속이 아프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아버지가 속상해서 만에 하나 나를 자식같이 받아는 못 줄 망정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명의 일꾼같이는 나를 대해줄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할 거 아니냐. 그냥 돌아가자 결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욕하고 혼내고 때리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뭐예요 이게? 절박한 상황,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 두 번째 아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네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뭔가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원래 의도했던 이 파일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화도 듣고 이렇게 다 있는데 좀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받는 그런 믿음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늘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비아냥과 가십과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서 꿋꿋하게 나가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도 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도 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만 떨고 교만하면서 그런 모습들과 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안 겪어도 될 신앙 때문에 도전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여러분 혹시 뭐 박해받는 게 있어요? 아니, 때로는 우리 배경이 하나님을 교회 가는 것을 박해하는 시절이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 땅에는 지금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나 여전히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에서는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예요. 그래,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틀리면 틀린 거고 그렇게 내가 못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보세요. 믿는 자에게 얼마나 원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왜 그렇게 나라를 전생에 구했는데도 자기 장인 되는 사울왕부터 그의 생명을 노렸고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자기 영모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당하다고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인정받은 왕이었는데도 그 인생은 이렇게 도전이 심했고 많았어요. 그 속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겪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형편이 괜찮은데 누구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구는 형편이 괜찮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하고 알고 보면 다 각자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에 연약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빽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마음의 자세는 이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었으면 더 어떻게 보면 고통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안 드리고 우상을 섬겼으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것들이 결정한 순간은 혹시 우리가 죽을 환경에 놓이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장을 내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 정욕과 탐욕, 세상 사람은 통일하게 누리고 그 다 같이 생활하면서 나도 천국에 그냥 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양심은 그건 올바른 양심이 아니에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허점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거기에서 효보를 내야 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천국을 얻는 마음이라고 정한했잖아요. 이 여러분 인생의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세상 학문으로도 안 되는 것이 한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그 유일한 길은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원죄를 해결받아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많이 져요. 화딱지나, 그 다음 속상해. 괜히 기분 나쁘면 남 지나가는 사람 욕도 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밤잠이 안 와.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래. 그렇잖아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소프트한 마음이고 천국의 마음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믿으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사보다요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령은 자신을 신뢰하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가난한 것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심령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처음 가장 먼저 나온,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이 천국의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무슨 거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면 안 돼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좀 도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선처를 해가지고 그 가난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가난함이 해결됐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가난한데 자존심이 있어. 나는 남한테 이런 소리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을 뻔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똑같이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상 교만했더니 가난한 다른 사람은 그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 없어요. 돈이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큼 있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 돈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돈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당대 무지하게 부자였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은 텐트였어요. 텐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는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미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은 천국을 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마음이고 천국을 사고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이상, 혹시 아직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라고, 또 이 마음이 있었는데 내 안에 식었다면 더 뜨겁게 이 마음을 소유하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어떤 실수나 범죄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유자들로 천국을 소유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